자, 지금 여기 앞쪽에 보면은 통곡의 벽에 그 벽의 모습을 보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통곡의 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통곡의 벽은 사실 이 성전 펄을 지지해주는 하나의 공벽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이 벽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성전의 역사와 함께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2000년 전에 헤롯 성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헤롯은 사실 건축 광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은 건물들을 지었고요. 그 2000년 전에 만들어 놓았던 그 건물들은 지금도 2000년 후인 지금도 탄탄하게 살아남아 있는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통곡의 벽이고요. 이 통곡의 벽 남쪽으로 가면 거기에는 쿨다 게이트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쿨다 게이트 앞쪽에는 로빈슨 아치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이 통곡의 벽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저기에는 이제 윌슨 아치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윌슨 아치 그 아래쪽으로는 웨스턴 월 터널이라고 해서 2000년 전에 그 로마 시대 때 지어놓았던 그런 건물의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부터 해서 이 통곡의 벽 주변에 있는 이런 건물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이바이블 이 영상이 유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그렇게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앞쪽에 보면은 통곡의 벽에 그 벽의 모습을 보면은 벽의 모습이 다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부터 이제 7칸 정도까지는 2000년 전 거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약 한 5개 정도는 이거는 이제 우마야드 시대의 이 벽돌들이고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이제 후기 아랍 시대 때 만들어 놓은 벽돌들입니다. 슐레이만 때 1511년 이후에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그 제일 위에는 이제 영국 시대 때 만들어 놓은 벽돌인데 영국 이렇게 벽돌들이 다 다릅니다. 벽돌들이 다 다르고 그래서 여기 앞쪽에 보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벽돌들이 다른데 오늘은 그 이 통곡의 벽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 135년에 이 유대인 2차 반란을 하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쫓겨나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날은 한여름 가장 더운 때 8월 15일에 이 성전이 파괴되었던 그 날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은 로마 시대가 끝나는 때까지 그렇게 이어졌고요. 그 이후에 들어선 비잔틴 시대 때 AD 425년에 에우도키아라고 하는 비잔틴의 왕후가 있었는데요. 그 왕후가 허락해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있었고 이 통곡의 벽에도 와서 기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유대인들의 박해는 사실 여전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문장을 한 번쯤은 들어봤던 분들 계실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 사실 이 개념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치가 600만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 개념까지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즉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이 개념의 시작이 사실 언제부터였냐면은 바로 비잔틴 시대 즈음이었습니다. 사실 비잔틴 시대 그 이전부터 있었던 개념인데요. 나중에 이제 비잔틴 시대 때에도 이 개념은 강하게 그렇게 이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비잔틴 시대 때에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 사실 곱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해도 많이 심했습니다. 비잔틴 시대가 끝나고 난 이후에 아랍 사람들, 이제 초기 아랍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마야드 시대부터 시작되는 시대인데 614년에 이 페르시아가 여기를 침공이 들어와서 여기를 이제 자기네 관리하에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무슬림이라고 하는 그 원년은 AD 622년입니다. 622년에 무슬림의 원년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다스리는 그 모든 나라에 무슬림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도 역시 이들의 무슬림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많았습니다. 알라를 섬기는 그 무슬림들에게는 야훼를 섬기는 이 유대인들이 눈엣 가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그 삶의 모습 자체가 이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이 그렇게 달갑지 않은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에 와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모슬렘들이 쉽게 허락을 해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받고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고요. 만약에 이제 그 돈을 주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 무슬림들은 나중에 후기 아랍 시대 1299년부터 시작되는 맘룩 시대가 있고, 그리고 뒤에 오스만 튀르키예 시대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 오스만 튀르키예 시대, 오스만 제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오스만 제국 시대 때에는 이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에 와서 기도하는 이런 것들을 방해하고 금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그게 더 심해졌던 이유가 뭐냐면, 십자군 시대 때, 그러니까 이 십자군들을 몰아냈던 사람이 이제 살라 아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살라딘은 이 십자군들을 몰아내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이곳에 예루살렘에 더 모슬렘들의 성지 순례객들이 오도록 많은 편의를 봐줍니다. 그래서 살라딘의 그 아들 알 아브달 이반 살라딘은 무그라비라고 하는 그 마을을 이 통곡의 벽 앞에다가 허락을 하는데요. 이 무그라비라고 하는 거는 아랍어로 서쪽이라는 뜻이고요. 일반적으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서쪽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서쪽이 일반적으로 북아프리카에서 온 모슬렘들을 이야기를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이제 무그라비였는데, 그 무그라비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사는 그 동네를 무그라비 마을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했는데요. 그 무그라비 마을이 바로 이 통곡의 벽 앞에 있었습니다. 살라딘의 아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무그라비 마을을 허락하고 난 이후에 12세기 말부터 이 무그라비 마을에는 모슬렘들이 점점 많이 살게 되고, 그 결과 이 통곡의 벽은 점점 줄어들어서 18세기 말 정도 가면은요, 여기 이 통곡의 벽의 그 길이는 30m, 폭은 약 4m, 5m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주 굉장히 좁은 그런 골목과 같은 그런 장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 모슬렘들에게는 별로 달갑지 않은 이 유대인들이 그 좁은 골목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 모슬렘들과 유대인들 간의 갈등은 점점 더 심해졌고, 그 심해졌던 그 갈등의 최고 정점에 달했던 게 언제였냐면 1929년에 아랍의 반란 때의 최고 정점에 달하게 됩니다. 1929년 8월 15일, 그날은 유대인들의 성전 파괴일이었기 때문에 이 통곡의 벽에 와서 기도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약 6,000명 정도가 손에 손을 잡고 이 올드시티 주변의 성벽을 도르면서 통곡의 벽은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그 구호를 외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행진이 나중에 그 다음 날, 금요일이죠. 이제 모슬렘들이 기도해야 되는 날인데요. 그 날에 이 사건이 와전되어서 모슬렘들에게 어떻게 이야기가 들어가냐면, 유대인들이 모하마드를 모함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모슬렘들에게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소문을 들었던 이 모슬렘들은 그 다음날 토요일 날부터 시작을 해서 이 올드시티 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주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그들을 대상으로 테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테러가 계속 일어나다가 그 다음 주 금요일 23일에 전체 모슬렘들이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대대적으로 테러를 일으키는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테러는 예루살렘, 그리고 헤브론, 그리고 자파, 이렇게 계속해서 아랍 반란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테러가 그렇게 일어나는데요. 그때 유대인들이 아랍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었던 사람이 약 한 130여 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아랍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죽게 되는데요. 아랍 사람들이 죽었던 거는 대부분 누구 때문에 죽냐면, 영국 경찰들이 이 아랍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진압하는 과정에서 죽었던 아랍 사람들이 약 한 110명 정도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직접 죽었던 아랍 사람들은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사건을 잊지 않았습니다. 1967년 6.1 전쟁 때 이스라엘은 황금돔까지 점령하고, 그리고 그 아래 통곡의 벽까지 점령을 하고 난 이후에 단 3일 안에 그 무그라비 마을을 완전히 철거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이 통곡의 벽에서 마음껏 기도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약 한 55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 때 쫓겨나고, 그리고 비잔틴 시대 때의 그 사회적 박해를 받고, 그리고 아랍 시대 때에는 돈을 줘가며 여기에 들어와서 기도해야 했었고, 그리고 오스만 제국 시대에는 이곳에서 여러 가지 방해와 금지를 받으면서 기도를 못하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67년에 6.1전쟁 때 이 황금동과 이 통곡의 벽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환을 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